다 함께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총 안에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인하여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거룩한 성령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해 계신 것을 믿사오니 이 시간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자가 드려온 모든 기도와 소원이 응답되는 시간도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드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불초하고 용렬한 종이 주님의 이름으로 섰사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총과 사랑을 내려받으며 내려받은 대로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탈 틈이 전혀 없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께서만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소속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허무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한 우리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아픔도 없고 환난도 없고 죄를 범하는 일도 없고 그저 형통의 대로와 열린 문들만 우리 앞에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픈 아픔이 있습니다. 또한 견뎌야 할 그러한 괴로움이 있습니다. 건너야 할 강이 있고 넘어야 할 산이 있고 위험한 걸림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 모순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싫어합니다. 저도 싫어해요.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시험이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시험이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그래? 내가 믿는데 왜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그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그런 가운데서 시험을 받을 수가 있고 시험에 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험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시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시험의 문제는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문제이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험을 이기느냐 시험을 이기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있을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시험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뭐죠?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시험에 진다는 건 뭐죠? 시험에 든다는 거죠. 이 점을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시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종종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시험에 들었다는 말과 상관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 이유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에 들 이유를 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면 마귀에게 속한 거죠. 마귀에게 속한 행동이 되는 거고 마귀에게 속하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점을 기억을 하면서 시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험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 시험에 지느냐 이기느냐의 문제 이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시험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그것이 바로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다.
내가 뭐 열심히 뭐 헌금을 하고 열심히 전도를 하고 열심히 뭘 하고 해도 시험에 들어서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패배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의 소중한 지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이 있느냐 없느냐를 중요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사람, 시험을 이기는 성도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겨야 될 이 시험의 문제가 뭘까?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시험의 문제냐 하는 거죠. 시험을 이겨야 돼요. 무엇이 시험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험의 문제가 뭐지? 내내 알다가도 막상 질문을 하면 대답이 깜막깜막해지죠. 오늘 저는 쉽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겨야 될 대상은 육신입니다. 육신. 이 육신은 살과 뼈로 된 그런 육신이 아니고 죄의 욕망이, 내 속에 있는 죄의 욕망과 내 속에 있는 부패한 인간성, 이것이 바로 내가 이겨야 될 1차적 시험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너무 속을 썩이니까, 젊은 목사님인데 교인들 앞에서 그랬대요.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고 그랬대.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 직접 제가 만났어요. 근데 그 한마디 해놓고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하나님이 그래도 그 목사님 긍휼히 여기셔서 지금도 목회하셔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가 이겨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지만 이겨야 될 나를 이기면 그 다음의 문제는 수월해집니다. 왜? 이겨야 할 나를 이기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려니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려니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육신을 이기면 사는 거예요. 육신을 이기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육신을 이기는 삶이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말할 것 같으면 이것은 살아야 할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 될 내가 죽으면 살아야 될 내가 살아요. 죽어야 될 내가 죽지 않으면 살아서는 안 될 내가 살아요. 그러니까 신경질 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분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짓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을 일은 생각 안 하고 손가락질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죽어야 될 내가 죽을 때 살아야 될 내가 살고 살아야 될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한 번 죽었으면 됐지. 날마다 죽는다는 거. 한 번 죽어버리면 괜찮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번 죽는 걸로 끝나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날마다 죽노라. 저를 전도하신 전도사님이 지금 천당에 가 계십니다마는 그 전도사님이 가끔씩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죽어서 순교가 아니라 살아서 순교야. 그거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죽어야 될 내를 내가 날마다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순교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에서 큰 일을 하려고 하고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죽어야 될 내가 죽는 일이 우선순위에 듭니다. 죽어야 될 내가 죽어야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어야 될 내가 죽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되고 해서는 안 될 생각을 갖게 되고 해서는 안 될 마음을 갖게 되고 가져서는 안 될 감정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릇된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이런 두려움을 가르쳐서 경건적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은 탓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갖는 진실한 두려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죽어야 될 내가 죽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 버림이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떨림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용서하시고 다 눈 감아주시고 다 괜찮아. 이렇게 되면 쌍스러워져요. 버르장머리가 없어집니다. 지멋대로 사라져요. 우리는 경건적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이기는 것에 이어서 또 이겨야 될 것이 뭐냐?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세상에서 당하는 우리의 환난을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환난을 겪게 돼요. 이거 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예수 믿은 후에 이런 거 하나도 안 겪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좋겠는 거하고 하나도 안 겪는 거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어떤 때 저는 가만히 이제 조용히 지난 날들을 한번 이렇게 헤쳐서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이 닿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온 게 4살 때 기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4살 때 기억으로부터 쭉 보니까 참 별의별 거 다 겪었더라고. 세상에 이렇게 많이 겪고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있다는 건 이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겪든지 겪는 일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겨야 할 대상이 아무리 엄청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엄청난 것보다 더 엄청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세상 살아가면서 참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종종 이제 문자가 오늘은 목사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거든요. 좋은 일만. 좋은 일이라는 말은 그저 즐거운 일, 마음 쓰는 신경 쓰지 않는 일, 이런 일들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일이 달라요. 어떤 때는 나의 아픔을 통해서도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저기 병원에 가면 주사 맞기 싫으시죠? 근데 의사가 주사를 놓을 때 그 사람 나쁘라고 놔요? 좋으라고 놓는데 아파. 그거 아프다고 안 맞으면 병 걸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고난과 많은 환난을 보면서 또한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의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슬픔과 수고, 이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기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자 할 때 주님께서 이겨야 될 것은 이길 힘을 주시고 또한 친히 이김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이 또 뭐냐? 사탄을 이겨야 되는 거죠.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끊임없이 우리가 받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의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는데 마귀는 자지 않아요. 우리는 게으른데 마귀는 게으르지 않아요. 그래서 틈만 있으면 공격하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것. 틈만 있으면 유혹하고 틈만 있으면 시험하고 틈만 있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마귀는요, 우리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여기 전도사 때였는데 벙어리 귀신 들린 청년이 있었어요.
5년 동안 세수도 않고요, 목욕도 않고, 말도 않고, 방에만 처박혀 있는 그런 청년이에요. 근데 그 청년한테 신방을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너무너무 냄새가 지독해요. 그래서 신방간 집사님들은 밖에 계시라고 그러고 나 혼자 들어갔는데 너무 냄새가 나니까 머리가 빠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이 종복이었는데 종복아! 그러고 불렀어요. 대답 안 해. 근데 우리 교회 청년이요, 밖에서 이 사람을 보고 너 이놈 새끼 대답 안 하면 죽여버려 하는 식으로 이제 협박을 했어요. 참 놀라운 게 제 앞에서는 꼼짝 못 하더니요, 그 청년이 그러니까 일시 하고 달라들으니까 이 청년이 동네 빵빵 다니며 도망 다녔어요. 근데 그 청년은 어떤 청년? 유도 선수 청년이었거든요. 유도도 마귀의 힘에는 못 당하더라니까. 못 당하더라니까요. 물론 나중에 결국은 그 청년이 이제 정상을 회복하기는 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5년 만에. 여러분, 마귀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 그런 성도를 마귀는 두려워하죠.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고 넘어갈 것은 사탄의 시험은 끊임없이 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어도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그런 시험도 있고,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시험이 있는 세상에서, 시험을 피할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꼭 명심할 것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 들게 되면 죄에 빠지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들면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되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되면 하나님과 등지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건 무섭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한 집사님이, 제가 청년 때였는데 그렇게 묻더라고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를 믿다가 안 믿게 된 사람이 교회를 더 비난하고 더 교회를 핍박하고 더 못된 짓을 하더라. 왜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 초신자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건 단순하죠. 원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대강 알아서 분간을 해요. 그런데 밝은 빛 가운데 있던 사람이 갑자기 어둠 속에 들어가면 천지분간을 못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빛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타락했으니까 어둠 속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지분간을 못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자식 말은 잘하네. 말은 잘하는 게 아니라 말도 잘하는 거지.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시험에 든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걸 마음속에 명심불망해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어떤 이유에서도 시험에 들 이유는 없다. 그것을 구실 삼을 수는 없다. 그것을 내세울 수는 없다. 나는 목사님이 어때서 시험에 들고, 나는 장로님이 어때서 시험에 들고, 나는 권사님이 어때서 시험에 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다른 사람 병 들었으면 더 정신 차려서 병 안 들려고 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정말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려면 그 이김의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주님의 모습에 대답이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난을 앞에 놓고 온 세상의 죄가 다 실려있는, 그 이상 무거울 수 없는 엄청난 짐을 져야 되는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못에 찔리는 아픔, 가시에 찔리는 아픔, 채찍에 휘감기는 아픔, 창에 찔리는 아픔, 그리고 저주를 퍼부어대는 모멸의 아픔, 침뱉임을 당하는 아픔, 억울함의 아픔, 그런 모든 것이 있었을 때
그런 것을 겪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기도를 깊게 하셨던지, 얼마나 목숨 걸고 기도하셨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이 되었다. 피가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땀의 농도가 짙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해석에 의하면 땀의 농도가 짙어지면 피와 섞여서 나올 수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경험을 못 해봐서 확인을 못 해봐서 모르지만 그렇게 예수님 기도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기 전에 먼저 기도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기도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로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얼마나 괴로우면 그러셨겠습니까? 얼마나 아프면 그러셨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러셨겠냐고요. 여러분 종종 보면 예수 믿기가 힘들다는 둥, 기도하기가 힘들다는 둥, 여러 별의별 소리 다 해요. 속상해서 못 살겠다는 둥.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참은들 예수님이 참으신 것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통을 당한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의 그 고통만 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스킬더라고 하는 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그건 어떤 거냐? 지옥에 가서 지옥의 고통을 겪어보아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옥 가서 우리가 당할 고난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 우리가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이겨야 될 자신을 이기고, 이겨야 할 세상을 이기고, 이겨야 할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